12장에서 14장까지에 걸쳐서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우면서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실수는 무엇이냐면은 이 고린도전서 13장만을 따로 떼내어서 읽는 게 가장 큰 위험입니다. 왜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문맥과 맥락에 상관없이 이 말씀을, 이 사랑의 참가를 우리의 임의로 변형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사랑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사람됨으로써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든지, 뭐 신사는, 숙녀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예의범절과 규범에 묶여서 그것으로 대체하여 사랑을 그런 것들로 폄하시키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으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전체 맥락 안에서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인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이야기를 썼는지, 에베소 교회도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이 교회에서 이 문맥과 상황 속에서 썼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2장 31절부터 시작을 했는데 12장 31절의 전반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해석이 반반이 갈려요. 왜냐면은 어떤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을 읽은 것처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전까지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12장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은사들을 이미 받았고 그 은사들 때문에 서로 교만해지고 내가 잘났다 너가 잘났다 너의 은사는 별것도 아니야 내가 더 중요해 이런 식으로 서로 잘났다라고 싸우고 있는 중에 지난주 본문이었던 28절부터 보니까 다 사벽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예언하겠느냐, 다 병을 고치겠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사람은 다 제각각이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미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31절에 시작하기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하면 그럼 은사들 중에 정말로 큰 은사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12장까지에서의 모든 내용들은 사실 은사는 다 똑같다. 골고루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맞게 주어주신 거기 때문에 어떤 은사가 어떤 은사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다라는 맥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시지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 중에 메시지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헬라어 자체가 이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말은 어떤 그 권장하는 문장이잖아요. 일종의 좀 약한 명령문이기도 하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서술문으로, 그러니까 평서문으로 이해해요. 너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방언을 말하는 것, 그 전 구절에 보면 모두가 방언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도 아닌데 너희는 그저 그냥 큰 은사만 사모하는구나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경들은 이거를 거기서 이제 구문을 잘라요. 그러니까 31절이긴 하지만 그 문단을 자를 때 31절의 전반부에서 문단을 자른다는 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해석도 그것이 일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13장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또 생각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랑을 하나의 은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사도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으니까 그게 바로 사랑의 은사를 얘기하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저의 해석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31절 전반부에서 너희는 그래도 큰 은사를 사모할래? 누가 더 큰지 자랑할 거니? 그러면서 이 후반부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큰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길이 있다. 어떠한 좋은 길이 있느냐? 은사를 받는 데 있어서 혹은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을 내가 너희에게 이제 보여주겠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사를 활용하고 은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너무 어떤 은사가 갖고 싶어서 은사를 얻으려고 애써서 결국에는 받아내서 그 은사를 내가 마음껏 사용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내 이웃과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들이 공동체 구성원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하다 보니까 더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그때 내가 비로소 은사를 받음으로써 그 은사를 통해서 또 그들을 섬기는 것.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금방 파악되시죠?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장 전체에 걸쳐서 사랑을 하나의 은사라고 취급하지 않고 사랑은 전제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고 유의미해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사랑은 어떤 은사의 대안,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자랑으로 난무하고 있는 그런 은사들의 대안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다. 은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비유를 드시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 은사를 활용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다는 거예요. 집이 똑같이 아름답게 지어져도 똑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지어져도 모래 위에 지었느냐 반석 위에 지었느냐의 차이가 생기는 것처럼 사랑 없이 행하는 은사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행한 은사가 곧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차이가 극명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방언을 할 줄 알아도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요?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 악기로 치면은 징하고 말한 그대로 꽹과리예요. 그럼 꽹과리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TV에서는 직접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꽹과리는 단음이에요, 그죠? 꽹과리가 어떤 음정이 있지 않잖아요. 그냥 박자를 맞추는 거예요. 다른 악기들과 다 조화롭게 이루어서 같이 연주를 하면 정말 신명나고 흥이 나요. 근데 꽹과리만 주구장창 친다고 합시다. 리듬 없이 지멋대로 내 귀에서 바로 옆에서 24시간 어떤 느낌일까요? 고통이에요. 그건 고통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유를 쓰는 이유는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고 그들이 사용한 악기 중에 하나가 이런 종류의 악기였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너희들이 이방 신전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는 그런 시끄러운 악기들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런 것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은사를 발휘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해하게 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귀찮게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마찬가지. 아무리 예언할 수 있고 지식도 뛰어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나는 이런 은사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예언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돼. 나는 방언으로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내가 없으면 안 돼. 서로 자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 존재도 아니라고,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설령 3절처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걸 이제 순교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면 맞는 부분이 있죠. 설령 순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순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데 은사들은 사랑이 없으면 즉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이런 식으로 아무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집을 번듯하게 지은들 내일이면 무너질 것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이 내용들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어떻게 행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랑은 실천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너 사랑해 말로는 100번 떠들 수 있죠. 하지만 실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용한 동사들은 또 어떤 동사들이냐? 현재 진행형이에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나의 삶에 점차적으로 계속 스며드는 그런 행동들이 바로 사랑이라는 건데, 4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라고 일단 주제를 던져요. 사랑은 말 그대로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무례히 행하지도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왜 제가 여기서 딱 끊었느냐? 이것이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은 내 안에 있는 어두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시기하는 것, 남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내 안에 시기심이 일어나요.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죠. 내가 무언가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다라고 내가 착각할 때 내가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역시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남들을 대할 때 하대하죠. 무례히 행하죠. 그리고 나만 잘 살겠다고 나의 유익을 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사랑은 몰아낸다라고 합니다. 사랑이 하는 일들, 그리고 하지 않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나 안에 이런 어두움들을 내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그 안에 없다라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나만 잘 살겠다고, 나만 잘 먹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다른 사람들을 하대하고, 다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면 너무 배 아파하고, 내가 잘났다고 날마다 그렇게 드러내고 자랑질하는 사람들,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또 한 가지,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5절 중반부부터 보시면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건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첫 번째가 내 안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이 사랑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어두움을 덮어줄 줄 아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내지 않는다. 있어요, 그런 사람.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너무 싫어, 그냥 막 싫은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싫어요. 사람들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 사랑을 남들에게 전해주는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라는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사람을 미워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의 어두운 부분들, 약한 부분들을 덮어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로기제타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세밀히 기억해 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도 조금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를 저지르면 아주 잘 기억해놨다가, 디테일하게 기억해놨다가 그것 갖고 놀려먹고, 그것 갖고 정죄하고, 그것 갖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그것으로 그 사람의 발목을 날마다 붙잡는 거예요. 사랑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무슨 뜻이냐?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에 너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누군가 뭐 죄 하나 지으면은, 잘못하면은 내가 왠지 내 마음이 편하네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럼으로써 내가 저지른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은 죄가 그래서 거꾸러지는 모습이 너무나도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잘못된 평안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러한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절대로 뒷담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서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이건 뭐냐?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의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어두움이 있어요. 어떤 어두움이냐? 나만 혼자 내버려진 것 같은 어두움이 있어요. 앞이 너무나도 깜깜해서 이 깜깜한 어두움이 언젠가는 끝이 날까? 라는 의심이 있어요. 언젠가는 이것이 다시 빛으로 변하게 될까? 내가 다시 빛을 찾을 수 있을까? 평안을 찾을 수가 있게 될까? 하나님은 정말 나랑 함께 계시는 건가? 라는 어두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지만 사랑은 그것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게 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아직 내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내 마음속에는 의심이 차고 넘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은 믿음 자체가 아니라 사랑으로 가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 올리셔서 나에게 빛을 평안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소망. 모든 것을 바라며 그래서 모든 것을 견뎌낸다. 사랑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무엇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의 어둠을 몰아내고 다른 사람들의 어둠을 덮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사도 바울이 중요하다는 것과 달라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예언, 방언,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언젠가는 사라질 거야. 사랑은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당연히 고린도 교인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이게 왜 사라지냐고. 내가 받은 은사인데 이게 왜 사라지냐고. 하지만 사라집니다. 왜 사라질까요?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럴 일이 있나요? 내가 직접 들으면 돼요. 다른 사람이 필요 없어요. 누군가 전달자가 나에게 필요 없어진다는 겁니다. 방언도 사라져요. 방언이 뭡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그 13장 1절에서 방언을 두 가지로 구별을 하긴 해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고 구별을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마지막 날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방언이 필요 없어요. 모두가 한 언어로 같이 얘기할 거예요. 전혀 막힘없이 얘기할 거예요. 방언이 필요가 없어져요.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부분적이에요. 그것도 마지막 날에는 완전해질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9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피할 것이다. 그래서 비유를 드는 것이,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지만 장성한 이후에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완벽하게 알지 않느냐. 지금은 내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우리가 예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시의 거울은 금속을 두들겨 팬 거예요. 잘 펴가지고 해봐야 흐릿흐릿해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어진다. 그때에는 12절 후반부에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근거가 무엇이냐? 주님은 이미 나를 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도 그때 나를 비로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나를 아셔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나마 은사를 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날이 가면 우리도 이제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예언, 방언, 지식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거는 다 사라질 것이고
더 중요한 거 세 가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왜 사랑이냐? 이미 말씀드린 대로 믿음과 소망도 그날에는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랑이 하는 일, 7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의 관계에서 있는 어두움들,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이 어두움이 언제 끝날 것인가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결국 믿음으로, 사랑의 믿음으로 버티잖아요. 하지만 그날에 가면 더 이상 그것이 필요가 없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늘 평안해요. 늘 빛이 가득해요. 내가 이 어두움을 언제 이겨낼 것인가 끈질기게 믿어야겠다는 그 믿음은 그날은 사라져요. 소망 역시 사라져요. 우리가 바라고 바라는 것이 그날에 이미 이루어진 게 마지막 날이에요. 사랑은 여전히 남아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로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의 성품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것이 없었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2000년 전에 쓰고 2000년 동안 많은 교회가, 모든 교회가, 성경을 갖고 있는 모든 교회가 이 말씀을 읽고 있지만 여전히 현대 교회에도 사랑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부분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직 마지막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 상태에서 안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그 사랑은 그 사랑으로 은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사랑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들 4절에서 7절까지 이 이야기가 우리가 날마다 실천해야 될 우리의 적용점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랑이란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이미 겪어봤다시피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쉽지 않아요. 남을 참아주는 것, 남의 과오를 덮어주는 것 쉽지 않아요. 내 친한 친구의 과오도 덮어주려면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생판 남의 과오를 덮어준다고요? 우리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욕하기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늘 고민하는 것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사실 아가페라는 단어는 그렇게 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었어요. 고대 헬라에서도. 이것을 표현을 하다 보니까, 즉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단어들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게 된 거였는데, 우리가 그것이 가장 가까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랑은 부모님의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 그만큼 사랑하나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그 사랑을 맡은 우리라면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실천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그냥 갖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고통을 동반한 실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할, 날마다 지켜나가야 할 적용이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 둘은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날마다 고민하고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이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실천하길 소망한다라고 늘 하나님께 은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매달릴 수 있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